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나는 백성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영생을 주는데 너희들은 그런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양을 빼앗으려는 싹뿐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난 설교 때 수존절에 대해서 잠깐 무엇인지 나누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수존절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수존절에 있었던 말씀이 됩니다. 수존절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인데 그리스의 셀루키드 왕조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헬라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안식일을 폐지하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성전에서의 예배를 폐하고 성전 제단에 돼지 제물과 돼지 피를 올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올렸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처럼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성전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성전에 레위기 11장에 가증스럽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돼지 제물이 올라온다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당시 셀루키드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 황제만의 생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틀림없이 유대인들 안에서 동조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문이 열린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돼지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은 완전히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제사장들도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당시 안티오쿠스 4세의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것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항전이 일어납니다. 친헬라파 라인에 있던 유대인들을 죽이고 헬라화 정책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협박하는 그리스 군인들을 처단하고 여러 도시들의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전쟁에서 다 이깁니다. 그렇게 하여 드디어 마카비가 예루살렘까지 다시 탈환하고 성전도 탈환하고 성전을 새롭게 청소했습니다. 얼마나 더러워졌습니까? 이렇게 돼지 제물이 올라간 때가 3년 동안 그 일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있었던 그 일을 마카비가 성전을 다시 찾아서 새롭게 하였습니다. 제단을 청소하고 성소 안에 있던 7 촛대의 불을 다시 피워 올리고 성전의 기능을 원래의 모습대로 돌렸습니다. 바로 이날이죠. 성전이 다시 새로워진 날. 원래는 하루치밖에 없었던 올리브 기름에서 8일 동안 기적적으로 불이 올라왔다고 해서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 하누카입니다. 오늘은 유대력으로 하누카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한 겨울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수전절의 주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참 목자는 누구냐? 마카비와 같은 인물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매 수전절을 지킬 때마다 마카비를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메시아냐? 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냐? 라고 할 때 마카비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목숨을 다하여 성전을 되찾은 마카비와 같은 인물이 우리의 메시아다. 반대로 싹군은 누구냐?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사람이고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싹군입니다. 성전을 새롭게 한 날입니다. 누가 성전을 새롭게 밝힐 것인가? 누가 성전의 7촛대의 불을 다시 밝힐 것인가? 이런 주제들이 많이 있었던 날이 바로 수전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본문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수전절의 주제와 수전절의 분위기가 만연했을 때 예수님께서 10장 이 전체의 주제로 말씀을 하셨고 그 주제는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누가 선한 목자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선한 목자이냐, 누가 우리의 메시아로서의 목자이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마치 백성을 팔아넘긴 안티오쿠스 4세를 지지했던 당시의 썩은 지도자들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백성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 백성을 빼앗아가려고 한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금방 우리가 28절 읽었지만 나는 이 백성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영생을 주는데 너희들이 이 백성을 빼앗아간다. 나는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31절에 이렇게 우리가 시작했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왜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했을까요? 지금 이 분위기는 이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이렇게 지금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은 이 수련절날 예수님께 돌을 들고 치르게 했을까? 대략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분이 엄청 나쁩니다. 왜 기분이 나쁘죠? 우리들은 대놓고 싹군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 다 싹군이야. 그냥 여기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사내들인 그런 지도자도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 전체를 두고 다 너희들은 싹군이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돌을 들고 예수님을 돌로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이 사실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보았듯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미 성전 청결 사건에서 보았듯이 성전에서 많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두가 다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는 일에 동조하였고, 이것을 사내들인과 같은 공의에서는 암암리에 그냥 눈 감아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내들인 사람들이 다 이것을 지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 예로 예수님의 성령 사건을 행한 이후로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으로 봐서 사내들인 안에서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이 성전에서 이렇게 돈을 좀 갈취하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 행동은 참으로 정의로운 행동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이 장면은 자신들이 너무 기분 나빠요. 어떻게 우리를 사꾼이라고 하지? 또 하나는 정말 자기네들은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안내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돌을 들고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느라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마치 닭발 먹고 오리발 내미는 그런 형국이 이와 같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죄라는 것은 누군가가 죄를 지적당하면 사울왕처럼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그런 부류도 있고요.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뉘우치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활맞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반응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악한 행동으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과오를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특별히 수전절날 이렇게 막합이 그리고 성전 청결 이런 주제가 가득한 이날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참으로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험악하게 예수님께 나올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말씀을 굳이 했던 이유, 꼭 해야만 되는 이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주제가 가득한 날, 누가 참 선한 목자이냐, 내가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을 이들 유대인들에게, 이들 백성들에게 반드시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합니다. 선한 목자는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10장, 11장, 10장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이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너무 분명하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수련절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반면 싹군은 우리를 이용합니다. 우리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악용합니다. 이것은 싹군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시는 분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니 내 마음에 우리 주변에 우리 상황에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온전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100%는 되지 않겠지만 우리도 성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져버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정신, 이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 교회에서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좀 다르게 교회 나오는 분도 있어요.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오고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의 고객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혹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세월 속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나의 비즈니스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헌신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이 순절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파송되신 분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파송하신 분입니다. 36절에 이 구절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36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파송되신 분입니다. 그들은 돌을 들었죠.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마치 안티오코스 4세 때 동지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지난주 봤던 말씀인데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배경처럼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지배할 때 바벨론에 붙어서 유대인들을 팔아넘긴 지도자들처럼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서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사꾼이라고 얘기하지? 라고 해서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이유를요 다르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이유로 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읽습니다. 33절에 보면 32절부터 보면 돌을 들고 예수님께 돌 던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 너희가 왜 나에게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너가 선한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돌을 들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33절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네가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이러한 신성모독으로 이들은 돌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부분을 놓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바로 사람이다.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딱 3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말고 요한복음 17장에 2번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유일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줄고 있는 대로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1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실 때 이 17장을 기억되게 된 겁니다.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준비할 때 그때 했던 기도가 17장인데 17장에서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요거 외에 10장에서 이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였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파송하실 때 예수님을 거룩하게 했을까요? 순서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을 하면 되는데 파송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에 따르면 거룩하게 했대요. 거룩하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룩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중보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우리는 수전절과 연관을 지켜야 됩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이 성전을 새롭게 한 날이에요. 성전을 새롭게 한 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공 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성전이 새로워진 날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셔야 합니다. 거룩해야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일했던 대표적인 사람,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거룩해야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기 조건이 됩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이 입는 모든 옷들도 다 거룩을 상징하는 내용물이었습니다. 왜죠? 거룩해야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제사장에게 요구했던
거룩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릇 마음이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은요, 거룩해야 그 다음에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요구했던 이유랑 비슷합니다. 대제사장이 거룩해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룩하게 만든 이유,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야 하나님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함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세상에 파송되었습니다. 성전이 새롭게 된 날 수전절입니다. 같은 날 유대인들은 다른 꿈을 꿉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니까 마카비와 같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로 생각했냐면 마카비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카비와 같은 사람은 누구죠? 헬라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하스모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똑같이 이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 선한 목자라고 하니까 어떤 걸 꿈꿨냐면 우리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또 다른 유대인들의 나라를 독립시킬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에서 지금 핀트가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마카비아 같은 사람이 마카비아 같은 메시아냐?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세워졌고 거룩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한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마카비아 같은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를 세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아니 이 날이 성전이 새로워진 날이잖아. 성전이 새로워진 날은 하나님 만나는 날이야. 하나님 만나도록 내가 세움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은 마카비아 같이 이 나라를 독립시켜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서 나라를 세울 뿐인가? 지금 이게 핀트가 지금 어긋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내용이 지금 다른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도 분명한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 사실을 자꾸 놓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혹시 돈을 잘 벌 수 있지 않겠나?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 혹시 내 병이 낫지 않겠나?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 좀 사회생활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혹시 교회 나가면 혹시 예수 믿으면 내가 잘 살지 않을까?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나라가 독립되지 않을까? 직업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를 자꾸 이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파송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복을 구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세요. 제가 만약에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선교사로 나갔는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줬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받아갖고 선교지에 사용할 거 아닙니까?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건강 주었습니다. 더 신나게 전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복을 구했잖아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근데 뭐가 잘못이냐면 그냥 단편적인 물질만 구하고 땡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이것도 복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복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없어요. 내가 물질을 구하면 이것을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단 물질을 구하면 나 혼자 먹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단편적인 물질 그것만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복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생입니다. 나의 영혼의 건강.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요. 그래야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동일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신앙생활로 중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나서 영생하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점들을 토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 먼저 물질적인 것을 막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 하나님 만나는 데 중심을 두일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수전절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돌 들고 막막한 분위기에서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예수님 믿는 목적, 정말 하나님 만나서 영생하는 것인데, 이러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중심이 잡힐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